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텍스트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희망과 위로, 그리고 동시에 아주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는 고대 문헌, 바로 이사야 43장인데요. 이 한 장의 글 안에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감정들이 공존할 수 있는지 그 깊은 의미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약속이 등장하죠. 물과 불. 이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상징하잖아요. 바로 그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겠다는 이 한마디가 이 장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따뜻한 보호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첫 부분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장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이 관계의 핵심을 단번에 꿰뚫는 아주 강력한 약속이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네 가지 선언은요, 단순한 소유권 주장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주석가들은 여기서 창조했다는 말이 그냥 물리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즉,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보호를 약속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의 근원은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닌 바로 이 사랑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마치 무대가 바뀌는 것처럼요. 갑자기 거대한 우주적 법정이 열리고 누가 진짜 신인지 증명해야 하는 재판이 시작됩니다. 정말 흥미롭죠? 갑자기 법정 드라마 같은 분위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냐 이걸 가리는 재판인데 재판의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누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선포할 수 있는가? 주석에 따르면 이게 바로 신성을 증명하는 궁극적인 시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의 대결 구도가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한쪽에는 미래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이방의 우상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진짜라는 증거로 누굴 내세우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즉 살아있는 증인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과 권위를 선포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구절은 마치 판사가 땅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들리죠.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아주 최종적인 판결문인 셈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명령인데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기억조차 잊으라고 할 만큼 훨씬 더 거대한 새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른 출애굽 사건.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만든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 대단한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새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바로 이 새 일이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임할 구원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기적을 잊어버려도 될 만큼 그 스케일이 압도적으로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 일의 실체가 정확히 뭘까요? 주석은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사건, 즉 성육신으로 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마른 광야나 사막 같았던 비유대인 세계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전 세계를 향한 영적 구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정말 180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던 약속과 희망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아주 혹독하고 차가운 비난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죠. 바로 앞 구절까지 그토록 뜨거운 사랑과 약속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귀찮아했다 라면서 백성들의 실패를 아주 차갑게 지적하십니다. 본문은 백성들이 예배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제물도 제대로 안 가져왔고 향품도 기름도 바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는 섬김으로 나를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죄로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는데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이 장의 가장 놀라운 반전,
바로 클라이맥스가 등장합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이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장 전체의 심장과도 같은 가장 핵심적인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모든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없애주겠다. 너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겠다. 주석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이 용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값없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제안이 그럼 이야기의 끝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엄청난 선물을 만약 거부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죠. 너희의 첫 조상도 죄를 지었고 너희의 지도자들도 나를 배반했다. 그러니까 조상의 명성이나 개인의 공로 같은 걸로는 기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개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저주와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는 냉혹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석가들은 이 예언이 그냥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라 훗날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뼈아픈 역사적 비극으로 성취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43장을 통한 우리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이렇게 가장 따뜻한 위로와 은혜의 약속이 동시에 가장 서늘한 심판의 경고와 한 장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신성한 은혜와 인간의 책임 사이의 깊은 긴장감,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